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 말씀, 좀 길지만 제가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된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14절.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22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29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후에 하늘로 올라가시고 나서 10일이 더 지난 날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날이 6월절이고 그로부터 40일 있으신 뒤에 올라가셨고 또 10일이 더 지났으니 예수님 죽으신 날로부터 50일 지난 날이죠. 그래서 이 날을 1절은 오순절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오순절이 영어로 The Day of Pentecost인데 이 펜트라는 말이 50이라는 말이죠. 옛날에 486 컴퓨터 나오고 나서 586 컴퓨터가 나왔을 때 펜티엄이라고 했는데 그 펜트가 바로 5라는 숫자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순이라고 할 때에 순이라는 말이 열을 의미하죠. 초순, 중순, 하순 할 때의 그 순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50이라는 말이고 이 오순절이라는 번역은 초기 한글 성경을 번역할 때 그 의미를 잘 살려서 아주 바르게 번역한 말입니다. 이 날에는 정말 놀라운 획기적인 일이 4가지 정도 일어났는데요. 그래서 이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널리 잘 알려져 있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4가지 사건은 첫째, 성령님께서 이 세상에 강림하신 일이고 둘째, 성령께서 강림하시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한 일이고 셋째,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 때에 베드로와 11사도가 설교한 일이며 넷째,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회심한 일입니다. 이 4사건을 볼 때에 우리들은 그 사건 자체에만 집중하기보다는 그 사건들이 각각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는지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왜 성령님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강림하셨는지, 왜 성령님은 예수님 승천 직후에 오지 않으시고 10일이 지난 오순절날 강림하셨는지, 왜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날 사람들이 다른 언어로 말했는지, 성령 강림 때에 베드로와 11사도가 설교한 내용의 궁극적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 모든 내용을 성경 전체에 근거해서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께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20세기 들어와서 오순절주의자들로 인하여서 이 말씀의 의미가 왜곡되어 버렸습니다. 그저
성령 세례를 받으면 방언을 한다라는 본문으로 오해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가르치는 방대한 구속사와 구원의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요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신비주의자와 은사주의자들의 민낯을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성경이 과연 무엇을 말하는지를 주의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의 의미를 진지하게 생각해야 하고 기독교 신앙의 본질과 관련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거듭남과 회심의 기본 원리입니다. 왜냐하면 본문을 보면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베드로가 설교한 뒤에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회심하여 세례를 받는 사건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각각의 사건들이 다 많은 의미를 담고 있지만 그 사건들은 결국 마지막 네 번째, 즉 많은 사람들이 회심한 일로 수렴됩니다. 이 본문은 중생과 회심에 대한 보편적 원리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에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그동안 우리가 살펴본 거듭남과 회심의 교리가 어떻게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고 거듭남과 회심의 원리가 성령께서 처음 임하신 이날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1절을 보시면 오순절 날이 이르렀습니다. 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날은 유대인의 절기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천하 각국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 한 곳에 이르렀습니다. 2절을 보면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임합니다. 이것은 4절이 말하는 것처럼 성령께서 하늘로부터 이 땅에 강림하시는 일이죠.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그리고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하셨는데 이 예언대로 성령이 임하였고 이때 성령은 마치 바람처럼 임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니 신기한 일이 발생합니다. 4절에 보니 사람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언어란 무엇일까? 9절부터 11절에 보면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다양한 지역과 나라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갑바도기아, 에집트, 리비아, 로마, 그레데, 아라비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예루살렘을 떠나 이스라엘을 떠나 그 주변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지낼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을 유대인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이 사람들이 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것입니다. 바데와 메데는 1세기 당시에 존재했던 파르티아 왕국과 메디아 왕국을 의미하는데 오늘날로 치면 이란입니다. 갑바도기아는 터키입니다. 그레데는 그리스입니다. 10절에 보면 이집트에서 온 사람, 리비아에서 온 사람,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11절의 표현처럼 저마다 자기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4절이 말하는 다른 언어란 말 그대로 외국어입니다. 지금 다른 나라의 언어로 말하는 사람들은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갈릴리 사람, 즉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갈릴리라는 곳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시골 마을입니다. 그렇게 이들이 1세기에 외국어를 배웠을 리도 없는데 갑자기 다양한 외국어로 말하니 매우 신기한 일이지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난 특이한 현상입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니 사람들이 다양한 반응을 보입니다. 7절과 12절에 보면 사람들이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며 당황했다라고 말을 하고 13절에는 어떤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술에 취했다라고 조롱하기도 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놀라고 어떤 사람은 조롱하자 사도들은 지금 이 일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14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소리를 높여 이야기를 합니다. 즉 설교를 하기 시작한 것이죠. 일단 15절에서는 13절의 사람들이 조롱한 것이 잘못이다라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지금 이 제3시 난해주에 있는 대로 오전 9시인데 사람들이 술에 취했을 리는 없지 않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이 현상은 술에 취한 현상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6절부터 21절까지 해서 성경 낭독을 합니다. 17절의 나눠주를 보면 이 설교 본문은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설교하면서 구약의 다양한 본문을 인용합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에서는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까지를 인용합니다. 34절에서는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베드로는 지금 이 사건의 의미를 설명하는데 이때 성령 강림에 대해서 강조하기보다는 무엇을 더 설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면서 또한 동시에 사람들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24절에서는 예수님이 비록 죽으셨지만 사망에 매여 계실 수 없었다라고 함으로써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있습니다. 24절의 이 말은 32절에서 말하는 대로 실제로 일어난 일에 대한 증언이지만 또한 동시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고약 성경, 당시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성경에 이미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25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시편 16편을 근거로 설교합니다. 33절에서는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설교합니다. 그리고 이것 역시 구약 성경, 자신들의 성경 시편 110편 1절에 있는 내용의 성취라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이렇게 베드로의 설교는 철저히 성경 해석을 하는 설교인데 성경 해석을 마친 베드로는 36절에서 이제 자신의 설교를 적용하면서 결론을 짓습니다.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베드로가 설교를 마무리하니 설교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반응을 듣는 베드로가 말하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 결과 41절에서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니 약 3,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회심한 일로 이 사도행전 2장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이렇게 본문에는 4가지 중요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건들은 모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사건들은 결국 궁극적으로 37절 이하의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바로 오순절 사람들의 회심 사건입니다. 이 사건 이전에도 회심은 많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도 많은 회심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성령님께서 이 세상에 공식적으로 그리고 보편적으로 임하신 이후에 일어난 첫 회심입니다. 그러므로 이 회심 사건은 성령 하나님께서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거듭남과 회심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주 동안 살펴본 내용과 연관지어 보면서 이 본문의 회심 사건을 6가지 정도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본문에서 회심한 사람들은 거듭남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 역시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회심하기 전에는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5절을 보면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경건한 유대인이란 유대인의 규례를 잘 지키는 유대인을 말하죠. 이들은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다가 유월절과 오순절이라는 명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경건하다라고 표현했지만 아직 유대주의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주의 관점에서는 경건하지만 아직까지 새 언약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 중에는 성령 강림 사건과 더불어 일어난 외국어로 말하는 현상을 보고는 놀라는 사람도 있었고 13절에 보면 조롱하면서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은 예수님을 배격하고 핍박했으며 나아가 죽이라고 말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인데요. 23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3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베드로가 지금 말하는 대로 오늘 본문에서 회심한 사람들은 불과 며칠 전에 예수님을 못 박는 데에 직간접적으로 동참한 이들입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재판을 하는 가운데에 명절이 되면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는데 그 전례에 따라 바라바와 예수 중에 한 명을 놓아주자라고 했을 때에 바라바는 놓아주시오,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라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을 조롱했던 자들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 자신을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이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고 예수님을 핍박했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드님을 조롱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완악한 죄인들이었기에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둘째, 이들을 거듭나게 만든 주체는 성령님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2절에서 성령께서 임하시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 이 세상에 공식적으로 임하셨습니다. 성령님의 강림은 이미 세례 요한이 예언했던 것이죠. 요한복음 1장 33절 설교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요한이 말합니다.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지만 그분이 오시면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세례 요한이 말을 했고, 그 말씀에 따라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말씀을 하신 지 약 열흘 되는 날 오순절에 드디어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이렇게 오신 성령께서 예루살렘에 모인 각 사람에게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셨으니 거듭남의 주체인 성령께서 일하셨습니다. 셋째, 이들을 거듭나게 만든 주체는 성령님이지만 그 거듭남이 일어나게 만든 수단은 선포되는 말씀이었습니다. 2절에서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나서 37절에서 사람들이 각성하기까지 제법 긴 간격이 있죠. 2절과 37절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방언입니다. 하나는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 이후에 이 두 가지가 있었고 그 이후에 이들이 거듭나서 회심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들이 거듭나게 된 수단은 무엇일까요? 방언일까요? 아닙니다. 방언에 대한 반응은 회심이 아니었죠. 방언 현상을 본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12절에 보시면 한편으로 놀라고 당황했고 13절에 보시면 한편으로 조롱했습니다. 둘 다 회심이 아니죠. 방언이 그들을 거듭나게 만든 것도 아니요, 회심하게 만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을 거듭나게 만든 수단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베드로의 설교였습니다. 14절부터 36절까지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나니 사람들이 죄에 대해 깨닫기 시작합니다. 37절,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질려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들을 거듭나게 만든 주체는 분명 성령님이셨습니다. 성령님은 그러나 임하심과 동시에 그들을 거듭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 설교와 함께 역사하셨습니다. 14절부터 36절까지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가 없는 채로 13절에서 바로 37절로 이어졌다면 거듭남의 수단이라는 것이 무의미할 것입니다. 그러나 14절부터 36절까지의 존재는 거듭남에 있어서 반드시 수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줍니다. 방언도 물론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예전에 창세기 강해를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안 들으신 분들이 더 많습니다만, 성령 강림과 더불어 외국어로 말하는 이 일은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을 회복시키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더 중요한 것을 준비하는 사건이기도 했으니 바로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심과 더불어 외국어로 말하는 현상은
사도들로 하여금 이 현상에 대하여 설교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베드로와 열한 사도는 이 계기를 통해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전했습니다. 그분의 죽으심과 23절 그분의 부활과 24절 그분의 승천 33절을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36절을 통하여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가 곧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오순절에 일어난 위대한 거듭남과 회심의 역사를 일으킨 효력 있는 수단은 방언의 이적이 아니라 바로 선포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적은 그들을 놀라게 만들었고 조롱하게 만들었으나 그들의 마음을 찌르고 거듭나서 회심하게 만든 것은 진리의 말씀이었습니다. 넷째, 성령님은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실 때에 억지로 끌고 가시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영혼에 대한 설득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역사하십니다. 이를 통해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에 기꺼이 그리고 자유롭게 응답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오순절의 회심 사건 역시 그러했으니 베드로의 설교는 이 회심한 사람들로 하여금 철저히 설득하게 만드는 과정이 담겨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냥 주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신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던 일이라는 사실을 논리적으로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곧 시편 16편에 기록된 내용에 근거한 것임을 차근차근 설명하고 증명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이 다윗이 시편 110편에서 이미 노래한 것임을 잘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말을 들은 그들은 기꺼이 그리고 자원하여 외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지금까지의 내용을 보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0장 1절에 있는 내용과 거의 일치하죠.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정하시고 용납하신 때에 죄와 사망의 상태로부터 말씀과 성령에 의하여 그들의 마음을 밝히시어 하나님의 일들을 이해하게 하십니다. 그리하여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끄시는데 그것은 철저히 그들이 기꺼이 자원하여 자유롭게 나아오게 하십니다. 다섯째, 거듭남은 사람이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거듭나십시오 라고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어떻게 말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믿으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세례를 받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묻는 자들에게 베드로가 말합니다. 48절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우리 한글 성경에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만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 베드로의 이 말은 두 개의 명령 동사가 카이, 즉 and를 뜻하는 단어로 나뉘어져 있는데 하나는 너희는 회개하라 이고 또 하나는 죄 사함을 얻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사도는 거듭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회개하라 그리고 믿고 세례를 받으라 라고 말을 합니다. 마지막 여섯째로 이 사람들은 지난주에 살펴본 한편 행악자와 달리 회심한 이후에 바로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회심의 표지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야 41절의 회심이 진짜라는 것이 더 분명해집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사람들에게서는 어떤 회심의 표지가 나타났을까?
우리가 몇 주 전 설교를 통해서 살펴본 그 회심의 표지를 떠올리면서 생각해 봅시다. 참된 회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더욱 알고 싶어 한다고 했습니다. 참된 회심을 경험한 사람은 예배와 기도 등 신앙생활에서 기쁨을 누린다고 했습니다. 이들이 바로 그러했으니 42절을 보시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더욱 알아가는 데 있어서 기쁨을 누렸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죠. 또한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을 뿐만 아니라 떡을 떼며 기도에 힘썼습니다. 여기에서의 가르침은 설교요, 떡을 떼는 것은 성찬이니 이들은 예배와 기도와 같은 신앙생활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42절에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힘쓰니라라는 단어는 어떤 일에 계속해서 전념했다라는 말을 의미하는데요. 우리 한글 성경은 한글 어순의 특성상 힘쓰니라라는 말이 제일 문장 끝에 나오지만 헬라어 본문에는 이 단어가 문장의 제일 첫머리에 있어서 나머지 모든 것들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데 힘썼고 서로 교제하는 데 힘썼고 떡을 떼는 데 힘썼고 기도하는 데 힘썼던 것이죠. 그렇기에 42절은 이들이 정기적으로 이 일에 참여했음을 보여주고 오늘날 교회의 정규 예배를 나타내니 이처럼 이들에게는 회심의 표지가 나타났습니다. 참된 회심을 경험한 사람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향한 사랑과 섬김의 열망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함께 성도된 지체들과의 사귐에 힘쓰려는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들이 그러했으니 42절에 보면 서로 교제하고 라고 말합니다. 또한 44절 이하에 보면 성도들과 더불어 사귐에 힘썼고 이 사귐은 단순히 웃고 떠들고 즐기는 사귐이 아니었습니다. 야유회를 자주 가는 그런 사귐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사귐은 함께 교회에 속한 이들의 어려움을 돌아보는 율법을 실천하는 섬김의 사귐이었습니다. 47절에 보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라고 말하고 있으니 이들은 분명 하나님과 이웃사랑이라는 율법의 대강령을 잘 실천했던 회심의 표지가 분명하게 나타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오순절의 회심 사건은 성령께서 이 세상에 공식적으로 그리고 보편적으로 임하신 이후에 일어난 첫 회심 사건으로서 거듭남과 회심에 관한 보편적인 내용에 매우 충실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 회심 사건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일하시는 성령님의 거듭남과 회심 사역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도움이 됩니다. 성령님은 이 규칙에 완전하게 얽매이시는 분은 아니시지만 이 원리에 따라 지금도 다양한 방식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일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순절날 4가지 중요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령 강림, 방언, 베드로의 설교, 그리고 회심. 이 사건들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니 그 궁극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이들이 거듭나서 회심한 일입니다. 이 사건은 초대교회 최초의 중생과 회심 사건이며 그 이후 모든 자연인의 거듭남과 회심의 모델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모든 자연인은 거듭나야만 합니다.
성령님은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하신 모든 사람들을 자기가 정하신 때에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영혼에 내주하십니다. 그리고는 은혜를 주셔서 자기 본성의 부패함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과 그 죄로 인하여 비참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마음을 열어주시고 돌처럼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바꾸어 주십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영적인 생명을 주십니다. 이를 통해 한 사람의 자연인이 거듭나게 됩니다. 이때 우리를 억지로 거듭나게 하지 않으시고 설득하십니다. 이를 위해 말씀이라는 수단을 사용하십니다. 죄에 대한 지적이 담긴 율법을 들려주시고 그 죄에 대한 용서를 얻을 수 있는 복음을 들려주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읽을 때 우리의 마음이 열립니다. 복음 앞에 겸비하게 됩니다. 말씀의 위대함 앞에 압도당하고 설복당합니다. 결국 말씀 속에 담긴 진리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이렇게 거듭나서 회심한 사람은 자신의 믿음과 회개를 지속적으로 반복합니다. 죄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날마다 더해져 갑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이웃을 힘써 사랑합니다. 이러한 중생과 회심의 역사는 오순절날 이미 임하신 성령님을 통하여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 계속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이해하고 성령님의 거듭남과 회심의 역사를 경험하였고 그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기를 원하는 자들이 진정한 오순절주의자들입니다. 아멘.